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겸손하라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면 반대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대적한다는 것이 군사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겸손한 것은 몸이 약하고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겸손이란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도우심이었으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같아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 어떤 일 하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범사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인간의 삶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교만은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마 안 되는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힘으로 살기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약하다, 가난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며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몹시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며 불만불평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잔혹하게 학살하던 극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 요나를 위하여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예비되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기뻐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박농쿨이 시원하게 요나를 가리게 될 때 요나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벌레가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나야,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네가 이 박농쿨을 기뻐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우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 가는 길인지 무엇이 지옥 가는 길인지를 알 수 없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으니 그 무지몽매한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는 극악한 민족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라 했을 때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마지못해 니느웨로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런 성의도 없이 말씀을 전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받으리라. 요나는 정말 40일이 지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요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극악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마음 이면에는 나는 니느웨 백성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나는 니느웨 백성들보다 낫다고 하는 내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교만이었죠.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할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할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요나의 문제였어요.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은 죄 가운데 멸망한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의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중세의 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흐리는 눈물조차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금방 또 죄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조차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회개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의 회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공의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이렇게 돌이키셨다니까. 죄인을 바라보시고 공의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옛날에 스페인의 한 왕이 죄수들이 노를 짓는 거대한 군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평생토록 노를 졌다가 배 안에서 죽어야만 하는 죄수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이 그 배에 방문한 기념으로 그 배 안에서 노를 졌다가 죽어야만 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노를 젓고 있는 죄수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평생 동안 노를 젓게 되었느냐? 한 죄수가 답변하기를, 나는 이곳에 끌려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 증인의 모함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왕이 다른 죄수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죄수가 답변하기를, 나는 죄를 짓기는 했는데 내가 지은 죄는 이곳에 끌려갈 만한 극악한 죄는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왕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고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에 의하면 그들 모두는 다 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지은 죄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배 안에 끌려와서 평생토록 노를 쳤다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이 마지막 남은 죄수에게 마지막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죄수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서 노를 젓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형벌을 온전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같이 악한 자를 이렇게 선한 사람들 사이에 놓아두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너를 이 선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왕은 죄를 지은 죄인을 벌할 수도 있고, 또 왕은 죄를 지은 죄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약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이요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주 예수여,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함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너의 의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주 예수여, 이후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인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하라는 원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어, 그래 좀 겸손해야지, 자기 의지로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겸손이 수동태예요. 겸손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겸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 24장은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4장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녹슨 가마로 비유했어요. 이 녹슨 가마의 녹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스스로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녹슨 가마의 녹, 즉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벗겨내고자 했는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이 녹을 벗겨내지 못했다는 것이 에스겔 24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제사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반복되는 제사로 녹슨 가마의 녹,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벗겨내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는 녹을 벗겨낼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하여 죄와 불순종을 벗겨내려고 했는데 노력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이 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이 녹슨가마의 녹을 벗겨내시고 예루살렘을 아예 깨트리시며 새롭게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우리의 교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교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거되거나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녹을 벗겨내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지만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죄가 있다거나 교만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시는 분이에요. 많은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진 적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시련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때로 너무 건강해서 교만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몸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너무 잘나서 교만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무 높은 지위에 올라서 혹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 사울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선교할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었는데, 그가 순교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의 괴수여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정말 그럴까? 만약 스데반 집사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을까? 정말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정말 예수쟁이들의 말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가시체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아갔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체가 뭘까요? 우리가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몰이꾼,
목자 혹은 농부가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밭을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멍에를 메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가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으면 가시채를 가지고 이 소를 찌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이 가시채는 소를 찌르는 기다란 막대기인데 앞이 창처럼 뾰족해요. 그래서 이 소머리꾼이 소를 한번 이렇게 때리게 될 때, 소가 말을 잘 듣고 앞으로 전진하며 밭을 잘 갈면 이 소는 더 이상 얻어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머리꾼의 의도대로 소가 밭을 갈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이 가시채로 계속 찌르게 되고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가시채로 사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의 가시채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 성령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게 되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가시채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고통이 따라요. 그렇다면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통 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은 겸손하신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인격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겸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겠대요.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한다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성도의 지혜는 빨리 깨닫는 거예요. 고통 없이 겸손하게 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과 인격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겸손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겠다고 생각한들 어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의 영과 주 예수의 마음과 주 예수의 겸손한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